사람마다 지닌 업의 흐름은 다르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부드러운 인연의 씨앗을 품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홀로 있음 속에서 마음을 닫고 지혜를 키우도록 고유한 업의 기운을 가지고 세상에 나온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각기 다른 업을 지니며 그 업은 전생에서 지은 마음과 행위에 따라 현생의 삶의 형태와 인연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설하셨다. 장하함경에서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편안한지 이미 전생에서 지은 업이 알려준다고 설명한다. 홀로 살아야 평온해지는 이들은 전생에서 많은 인연으로 인해 상처를 주고받았거나 혹은 깊은 수행을 위해 고요함을 택해왔던 존재일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은 현생에서도 고요한 마음이 편안함을 만들고 관계의 소란보다 내적 평온 속에서 삶의 방향이 바로 선다. 그러나 이러한 존재가 인연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혼이라는 큰 연을 맺게 되면 그 업의 흐름은 변형되고 고요 속에서 닦아야 할 마음은 다시 복잡한 업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부처님은 인연의 자리를 잘못 선택하면 그 선택이 새로운 업을 만들 뿐 아니라 전생의 업을 더욱 강하게 깨운다고 말씀하셨다. 즉, 결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 업과 맞지 않는 인연을 억지로 이어갈 때 그 삶이 흔들리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형상에 끌려 인연을 맺으면 그 인연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였다. 홀로 살아야 하는 이가 결혼을 택하는 경우 대부분 외로움이나 세속적 관념이 형상이 되어 그 형상을 쫓아 인연을 맺게 된다. 그러나 형상은 허망하고 허망한 인연은 마음을 더 흐리게 만든다. 홀로 있어야 할 사람이 억지로 누군가와 함께하려 하면 그 마음의 고요함은 점차 무너지고 업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진다. 반야심경에서 설한 바와 같이 마음이 공함을 알지 못하면 세상의 기대와 감정에 쉽게 끌려가며 자신의 업의 방향을 놓치게 된다. 홀로 있어도 괜찮은 존재가 결혼이라는 틀 안에 들어가면 당연히 지켜야 할 역할과 책임의 무게가 마음을 덮고 그 속에서 본래의 고요함은 흔들린다. 마음이 흔들리면 업은 더 크게 움직이고 법이 크게 움직이면 현생의 삶은 더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법화경에서는 자기 성품에 맞지 않는 인연을 맺는 것은 스스로 괴로움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경계한다. 사람마다 인연이 있고 그 인연은 업의 흐름에 따라 편해야 할 방향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 있다. 홀로 있어야 마음이 밝아지는 이가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하게 되면 업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 결과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갈등이 생기고 상대와의 관계 또한 자연스럽게 흔들린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의 존재는 인연에 의해 얽히고 풀리며 그 얽힘의 성질은 전생의 업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한다. 고요함의 업을 가진 사람은 많은 인연과 얽히기보다 스스로의 마음과 마주하여 살아갈 때 법이 가장 부드럽게 풀린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큰 인연을 맺게 되면 그동안 조용히 흐르던 업이 삶의 여러 갈래에서 새로운 파동을 일으키고 그 파동은 때때로 관계의 긴장과 마음의 무거움을 일으키기도 한다. 유마경에서는 지혜로운 존재는 인연을 선택할 때 항상 자신의 마음이 평온해지는지 살핀다고 하였다. 평온이 무너진다면 그 인연은 스스로의 길과 맞지 않는 것이다. 홀로 살아야 업이 부드럽게 풀리는 이에게 결혼은 평온을 흐리는 인연이 되기 쉽고 그 흐림 속에서 전생의 매듭이 다시 드러나게 된다.
이는 상대의 잘못이나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업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업의 흐름이 맞지 않는 인연은 노력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설한다. 성품이 달라서가 아니라 전생의 흐름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홀로 있음이 수행이고 평온인 사람은 결혼을 통해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벗어난 순간부터 업은 다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다. 그 변화는 크고 작은 갈등으로 드러나며 마음의 근본을 흔들어 놓는다. 홀로 살아야 편안한 업을 가진 사람이 결혼이라는 큰 인연을 맺게 되면 그 순간부터 업의 흐름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흐름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나 부부 관계의 문제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설하신 대로 전생에서 쌓아온 업의 성질과 현생의 선택이 서로 교차할 때 나타나는 깊은 인연의 파동이다. 장하 함경에서는 사람이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그 관계는 반드시 전생의 업을 깨운다고 하였다. 홀로 있어야 업이 잠잠한 사람은 결혼이라는 인연 안에서 전생에 묶여있던 감정의 매듭이 자극되고 그 매듭이 깨어나는 과정에서 알 수 없는 답답함과 갈등이 일어나기 쉽다. 이때 사람들은 흔히 성격 차이라고 생각하거나 상대방 때문이라 여기지만 경전에서는 이 감정의 움직임이 바로 업의 각성이라고 설명한다. 금강경에서는 형상에 끌리면 본래의 길을 잃는다고 했다. 홀로 있어야 업이 풀리는 사람은 대개 고요한 마음과 내적 수행의 성향을 지닌다. 그러나 외로움이라는 형상, 세속의 기준이라는 형상, 가정에 대한 기대라는 형상을 좇다 보면 자기의 업적 성품을 잊고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된다. 그 순간부터 업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흔들리는 업은 결혼 생활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괴로움,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쉽게 지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공하지 않으면 사람과의 인연에 쉽게 휘둘린다고 설한다. 홀로 있어야 할 사람은 자기 마음의 빈자리에서 평온을 얻고 그 빈자리에서 지혜가 자란다. 그러나 결혼의 자리에서는 책임과 역할이라는 무게가 마음을 채우고 그 무게가 본래의 공성을 가리고 업의 흐름을 일으킨다. 업의 흐름이 일어나면 마음은 고요함을 잃고 관계 속에서 점차 자신을 소모하게 된다. 법화경에서는 자기 성품에 맞지 않는 인연을 맺으면 그 인연은 반드시 시련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이 시련은 상대를 탓하라는 뜻이 아니라 전생에서 지어온 업의 방향을 알려주려는 자비의 작용이다. 홀로 있어야 업이 부드럽게 풀리는 이가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하면 전생에서 남아있던 업의 매듭이 부부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그 매듭은 작은 갈등부터 큰 혼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모습을 바꾸어 나타난다. 화엄경에서는 업은 억지로 다른 흐름을 만들면 반드시 저항을 일으킨다고 설한다. 홀로 있음의 업을 가진 사람이 결혼을 하면 바로 이 저항의 기운이 강하게 나타난다. 저항은 감정으로도 나타나고 몸의 피로로도 나타나고 설명되지 않는 정서적 불편함으로도 나타난다. 이는 상대를 향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업과 맞지 않는 길을 선택했을 때 내면에서 울리는 경계의 소리이다. 유마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인연을 선택할 때 항상 마음이 밝아지는지를 먼저 본다고 하였다.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 선택은 선한 선택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홀로 있어야 할 이가 결혼을 택하면
처음에는 기쁨과 기대가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본래의 업이 드러나 마음의 밝음이 흐려지고 생각이 복잡해지며 평온이 흔들리기 쉽다. 이 현상은 실패나 잘못이 아니라 업의 성질이 자리에서 벗어나 본래의 길을 찾으려는 움직임이다. 중화함경에서는 사람은 자신의 업과 맞는 자리에서 살아야 마음이 편안히 머문다고 했다. 자리가 바뀌면 업이 변하고 업이 변하면 삶 전체의 흐름도 함께 변한다. 홀로 살아야 업이 고요한 사람은 배우자라는 인연과 얽히면서 자기 안의 업이 새로운 방향으로 작용하기 시작하고, 이 작용은 때때로 평범한 갈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업의 재조정 과정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업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은 이유 없는 피로와 막연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홀로 있어야 하는 이는 결혼의 자리에서 바로 이 징표를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된다. 이는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업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다. 이 신호를 바르게 이해하면 업은 점차 부드러워지고 인연 속에서도 배움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신호를 무시하면 업은 강하게 움직이고 그 결과 더욱 깊은 혼란이 찾아오게 된다. 이와 같이 홀로 살아야 하는 업을 지닌 사람이 결혼이라는 연을 맺으면 업의 흐름은 새로운 방식으로 변하며 그 변화 속에서 전생의 인연과 업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홀로 살아야 할 업을 지닌 존재가 결혼이라는 큰 인연 속으로 들어가면 그 인연은 단순히 삶의 형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업의 깊은 층위를 흔들어 놓는다. 이 흔들림은 때로는 갈등으로, 때로는 불안으로, 때로는 무거운 책임감의 형태로 나타나며 그 모든 움직임이 바로 업이 새롭게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징표다. 장하함경에서는 사람이 인연을 맺는 순간 그 인연 속에서 새로운 업이 생성되기도 하고 전생의 업이 드러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홀로 살아야 조화로운 업을 지닌 존재는 결혼이라는 인연 속에서 전생에 남아있던 업의 결이 표면으로 떠오르게 되고, 그 결은 평범한 말 한마디에도 흔들림을 만들고 사소한 행동에도 마음을 어둡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결코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그 인연이 본래의 업적 성질과 맞지 않아 업이 자리에서 일어나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다. 금강경에서는 형상에 끌리는 순간 성품을 잃는다고 하였다. 성품을 잃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인연 속에 들어가 업이 스스로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과 같다. 홀로 있어야 업이 맑아지는 이가 함께 사는 자리에서 계속 갈등을 겪는 이유는 업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업이 흔들리면 마음의 중심도 따라 흔들리고, 흔들리는 마음은 또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업은 인연을 통해 끊임없이 반응하고 반응 속에서 그 성질을 드러낸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공하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인연이 마음을 흔든다고 하였다. 홀로 있음의 업을 가진 이는 누군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순간 그 관계의 무게가 마음의 공성을 가리고 마음은 점차 무겁고 불편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쉽다. 그 무거움은 사랑의 문제도 아니고 성격의 문제도 아니며 업의 흐름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 새로운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이때 수행자의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모든 불편함의 바탕이 자기 업과 인연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법화경에서는 자신의 성품에 맞는 자리가 아니라면 그 자리는 반드시 시험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한다.
홀로 살아야 할 업을 지닌 존재에게 결혼의 자리는 시험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 시험은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르침이며, 그 가르침을 알아보면 업은 점차 부드럽게 풀려간다. 그러나 알아보지 못하면 업은 더 큰 파동을 일으켜 결혼 생활 속에서 여러 형태의 불편함과 갈등을 만들게 된다. 화엄경에서는 업은 억지로 바꾸려 할수록 그 업은 깊은 저항을 일으킨다고 설한다. 홀로 있음의 업을 지닌 존재가 결혼이라는 새로운 틀에 자신을 맞추려 하면 업은 자연스럽게 저항을 일으키고, 그 저항은 감정적 충돌이나 생각의 불안정으로 드러난다. 때로는 관계 속에서 자신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일에도 감정이 요동치기도 하며, 때로는 상대를 향해 이유 없는 부담감이 생기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업의 저항이 만들어낸 현상이다. 유마경에서는 인연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으면 사람은 평생 업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 홀로 있어야 할 사람이 결혼을 선택하는 순간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마음의 가벼움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피로와 복잡함이다. 이 피로는 관계의 피로가 아니라 평온함의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업이 보내는 경계의 소리이며, 그 경계를 듣는 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업이 새로운 환경을 만나면 그 환경에 따라 형태를 바꾸어 드러난다고 한다. 홀로 있어야 할 사람이 결혼이라는 환경 속에 들어가면 업은 억눌린 형태로 작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거의 감정이 갑작스레 드러나기도 하며, 때로는 버거운 책임감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이처럼 업은 인연에 따라 모양을 바꾸며, 그 바뀐 모양은 수행자가 깨달아야 할 가르침이 된다. 이와 같은 흐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홀로 살아야 편안한 업을 가진 존재가 결혼이라는 큰 인연 속으로 들어가면 업의 성질은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이고, 그 움직임은 마음의 흔들림과 관계의 파동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홀로 살아야 할 업을 지닌 존재가 결혼이라는 큰 인연을 맺으면 그 순간부터 업의 향방은 바뀌고, 전생에서 잠잠히 쉬고 있던 업의 씨앗들이 결혼이라는 환경 속에서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한다. 이 변화는 단순히 삶의 구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업의 결이 새롭게 드러나는 과정이며, 부처님이 설하신 인연의 원리가 실제 삶 속에서 작용하는 모습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업은 환경을 만나 작용하고 인연을 만나 드러난다고 하였다. 홀로 있어야 고요함을 지니는 업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그 고요함이 흔들리며 전생에서 남아있던 감정의 흔적이 다시 떠오른다. 이 떠오름이 바로 부부 관계 속에서 생기는 이유 없는 갈등, 작은 일에도 마음이 요동치는 현상,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서적 피로감으로 나타난다. 경전에서는 이를 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현상이라 설명한다. 금강경에서는 성품에 맞지 않는 인연을 붙들면 마음은 점점 흐려진다고 한다. 흐려지는 마음은 머리는 이해하지만 마음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다. 홀로 있어야 할 업을 지닌 이는 결혼 속에서 바로 이 괴리를 경험하게 된다. 상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업의 진동이 함께 사는 자리와 부딪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딪힘은 조화로운 결합이 아니라 업의 충돌이며, 그 충돌 속에서 사람의 감정은 더욱 미묘해지고 삶의 흐름도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공하지 못하면
어떤 인연과도 쉽게 얽힌다고 경계한다. 홀로 있음의 업을 지닌 존재는 공한 마음에서 평온을 얻는 자인데 결혼의 책임과 역할 속에서 그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지면 공성의 작용이 약해지고 그만큼 마음은 더 쉽게 무거워진다. 무거운 마음은 곧 업의 움직임을 자극하며 그 자극은 반복되는 갈등으로 드러난다. 이 갈등은 결혼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업과 인연의 성질이 맞지 않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작용이다. 법화경에서는 스스로의 성품을 벗어난 선택은 반드시 고난이라는 형태로 나타나 수행의 길을 다시 일깨운다고 한다. 홀로 살아야 할 업이 있는 사람이 결혼의 길을 선택하면 처음에는 기쁨과 기대가 있더라도 결국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고 그 흔들림을 통해 전생에 남겨진 미세한 업의 결까지 드러난다. 이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업을 깨닫고 그 업을 정리하라는 가르침에 가깝다. 화엄경에서는 업을 거스르는 자리에 서면 그 자리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아진다고 설한다. 그 배움은 편안함이 아니라 때로는 시련이고 때로는 인내이며 때로는 내려놓음이다. 홀로 있어야 고유한 업을 가진 존재가 결혼이라는 복잡한 인연 속에 들어가면 그 복잡함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업의 본질을 다시 보게 된다. 이 과정은 괴로움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경전에서는 이를 깨달음의 문이 열리는 시점이라 한다. 유마경에서는 지혜로운 이는 인연이 자신을 어디로 이끄는지 먼저 살핀다고 하였다. 홀로 살아야 할 업을 지닌 존재는 결혼 속에서 자주 이 길이 자신의 길이 맞는가? 마음이 왜 자꾸만 흔들리는가? 이런 의문과 마주하게 된다. 이 의문은 잘못이 아니라 업의 방향이 어긋났음을 알려주는 자각이다. 이 자각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스스로의 마음을 다시 보고 어떤 선택이 자신의 근본에 맞는지를 깨닫게 된다. 중화함경에서는 업과 인연이 맞지 않을 때 사람은 사소한 것에서도 마음이 크게 움직인다고 했다. 혼이불처럼 얇은 일에도 마음이 무겁고 아무 의도 없는 말에도 크게 상처받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업이 그 자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거부는 내면에서 일어나고 표면으로는 감정의 불편함으로 나타난다. 이 불편함을 바르게 보는 것이 업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홀로 살아야 편안한 업을 지닌 존재가 결혼이라는 인연 속에 들어가면 업은 단순히 흔들리는 것을 넘어 새로운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이 변화는 고통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경전에서는 이 변화를 전생의 업을 소멸시키는 소중한 작용이라 하였다. 결혼이라는 인연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감정과 관계의 파동은 전생에서 풀지 못한 업의 매듭이 현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전생의 업은 반드시 인연을 만나 드러나며 그 드러남을 통해 정화된다고 설한다. 홀로 있어야 할 업을 가진 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업의 정화는 더욱 빠르게 일어난다. 남편이라는 존재, 아내라는 존재, 책임이라는 무게, 생활이라는 흐름 속에서 업은 쉬지 않고 자신을 드러낸다. 이때 나타나는 갈등과 눈물, 설명되지 않는 마음의 피로, 자꾸만 혼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모두 업이 마지막 힘을 내어 스스로를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본래 실체가 없으며 그 인연이 보여주는 현상에 집착할수록 괴로움은 커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결혼 속에서 생기는 고통은
상대가 문제여서가 아니라 법이 스스로를 소멸시키려는 과정에서 사람이 그 변화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설명한다. 홀로 있음의 업을 지닌 사람은 업이 크게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거기에 의미를 더하지 않아야 한다. 그럴 때 업은 빠르게 정화되고 마음은 다시 본래의 고요함으로 돌아온다. 반야심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일어나는 일들을 선악으로 나누어 보지 않고 그저 마음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현상으로 본다고 하였다. 결혼 속에서 흔들리는 업을 잘잘못으로 바라보면 업은 더욱 강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그 흔들림을 전생의 업이 풀리는 과정, 마음의 결이 바뀌는 과정, 삶의 방향이 정리되는 과정으로 바라보면 업은 고통으로 남지 않고 지혜의 근원이 된다. 법화경에서는 악업 또한 인연을 만나면 선한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고 설한다. 홀로 있어야 편안한 사람이 결혼 속에서 겪는 반복되는 괴로움은 지금 이 순간 업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다. 괴로움 속에서 자신의 성품을 돌아보고 마음의 경계를 넘어설 때 업은 더 이상 무게로 남지 않고 해탈의 밑거름이 된다. 그러므로 결혼 속에서 겪는 갈등이 깊을수록 그만큼 전생의 업이 깊게 정리되고 있는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서로 의지하여 존재한다고 하였다. 홀로 살아야 할 업을 가진 자라도 결혼이라는 인연을 맺는 순간 그 인연은 곧 업의 정화 도구가 된다. 상대는 업을 흔드는 존재가 아니라 업을 보여주는 거울이며 그 거울을 통해 사람은 자기 마음의 본래 모습을 보게 된다. 이 깨달음은 고독 속에서는 얻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라는 인연은 고통 속에서도 지혜의 문을 열게 하는 특별한 원력이 된다. 유마경에서는 가장 깊은 깨달음은 평온 속이 아니라 요동치는 인연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설한다. 고요함만으로는 업의 진짜 성질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홀로 있어야 할 업을 가진 사람이 결혼 속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감정은 바로 이 깨달음의 문을 여는 자극이다. 괴로움이라는 연기를 통해 사람은 자신의 성품이 어디에 있는지, 마음의 본성은 무엇인지, 전생의 업은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를 보게 된다. 중화함경에서는 자기 본성에 맞지 않는 길을 걷다 보면 그 길에서 예상치 못한 배움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홀로 있어야 하는 존재가 결혼을 택했다면 그 배움은 더 깊고 넓은 자리에서 나타난다. 그 배움은 인내일 수도 있고 무상에 대한 자각일 수도 있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일 수도 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업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업은 변하기 위해 일어나며 일어나는 모든 경험은 그 변화를 알려주는 신호라고 한다. 결혼 속에서 나타나는 고통은 업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며 그 흔들림에 지혜로 반응하면 업의 무게는 빠르게 사라진다. 이 사라짐은 관계의 해소일 수도 있고 마음의 해탈일 수도 있으며 혹은 새로운 인연으로 향하는 길일 수도 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업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처럼 홀로 살아야 할 업을 가진 존재가 결혼을 택하면 그 인연 속에서 업은 드러나고 업은 흔들리고 업은 정화되며 마침내 업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 흐름은 고통이 아니라 전생의 인연을 정리하고 현생의 길을 바로 세우기 위한 깊은 가르침의 작용이다.
사람마다 지닌 업의 흐름은 다르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부드러운 인연의 씨앗을 품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홀로 있음 속에서 마음을 닫고 지혜를 키우도록 고유한 업의 기운을 가지고 세상에 나온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각기 다른 업을 지니며 그 업은 전생에서 지은 마음과 행위에 따라 현생의 삶의 형태와 인연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설하셨다. 장하 함경에서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편안한지 이미 전생에서 지은 업이 알려준다고 설명한다. 홀로 살아야 평온해지는 이들은 전생에서 많은 인연으로 인해 상처를 주고받았거나 혹은 깊은 수행을 위해 고요함을 택해왔던 존재일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은 현생에서도 고요한 마음이 편안함을 만들고 관계의 소란보다 내적 평온 속에서 삶의 방향이 바로 선다. 그러나 이러한 존재가 인연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혼이라는 큰 연을 맺게 되면 그 업의 흐름은 변형되고 고요 속에서 닦아야 할 마음은 다시 복잡한 업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부처님은 인연의 자리를 잘못 선택하면 그 선택이 새로운 업을 만들 뿐 아니라 전생의 업을 더욱 강하게 깨운다고 말씀하셨다. 즉, 결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 업과 맞지 않는 인연을 억지로 이어갈 때 그 삶이 흔들리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형상에 끌려 인연을 맺으면 그 인연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였다. 홀로 살아야 하는 이가 결혼을 택하는 경우 대부분 외로움이나 세속적 관념이 형상이 되어 그 형상을 쫓아 인연을 맺게 된다. 그러나 형상은 허망하고 허망한 인연은 마음을 더 흐리게 만든다. 홀로 있어야 할 사람이 억지로 누군가와 함께하려 하면 그 마음의 고요함은 점차 무너지고 업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진다. 반야심경에서 설한 바와 같이 마음이 공함을 알지 못하면 세상의 기대와 감정에 쉽게 끌려가며 자신의 업의 방향을 놓치게 된다. 홀로 있어도 괜찮은 존재가 결혼이라는 틀 안에 들어가면 당연히 지켜야 할 역할과 책임의 무게가 마음을 덮고 그 속에서 본래의 고요함은 흔들린다. 마음이 흔들리면 업은 더 크게 움직이고 업이 크게 움직이면 현생의 삶은 더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법화경에서는 자기 성품에 맞지 않는 인연을 맺는 것은 스스로 괴로움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경계한다. 사람마다 인연이 있고 그 인연은 업의 흐름에 따라 편해야 할 방향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 있다. 홀로 있어야 마음이 밝아지는 이가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하게 되면 업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 결과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갈등이 생기고 상대와의 관계 또한 자연스럽게 흔들린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의 존재는 인연에 의해 얽히고 풀리며 그 얽힘의 성질은 전생의 업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한다. 고요함의 업을 가진 사람은 많은 인연과 얽히기보다 스스로의 마음과 마주하여 살아갈 때 업이 가장 부드럽게 풀린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큰 인연을 맺게 되면 그동안 조용히 흐르던 업이 삶의 여러 갈래에서 새로운 파동을 일으키고 그 파동은 때때로 관계의 긴장과 마음의 무거움을 일으키기도 한다. 유마경에서는 지혜로운 존재는 인연을 선택할 때 항상 자신의 마음이 평온해지는지 살핀다고 하였다. 평온이 무너진다면 그 인연은 스스로의 길과 맞지 않는 것이다. 홀로 살아야 업이 부드럽게 풀리는 이에게 결혼은 평온을 흐리는 인연이 되기 쉽고 그 흐림 속에서 전생의 매듭이 다시 드러나게 된다.
이는 상대의 잘못이나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업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업의 흐름이 맞지 않는 인연은 노력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설한다. 성품이 달라서가 아니라 전생의 흐름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홀로 있음이 수행이고 평온인 사람은 결혼을 통해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벗어난 순간부터 업은 다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다. 그 변화는 크고 작은 갈등으로 드러나며 마음의 근본을 흔들어 놓는다. 홀로 살아야 편안한 업을 가진 사람이 결혼이라는 큰 인연을 맺게 되면 그 순간부터 업의 흐름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흐름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나 부부 관계의 문제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설하신 대로 전생에서 쌓아온 업의 성질과 현생의 선택이 서로 교차할 때 나타나는 깊은 인연의 파동이다. 장하 함경에서는 사람이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그 관계는 반드시 전생의 업을 깨운다고 하였다. 홀로 있어야 업이 잠잠한 사람은 결혼이라는 인연 안에서 전생에 묶여있던 감정의 매듭이 자극되고 그 매듭이 깨어나는 과정에서 알 수 없는 답답함과 갈등이 일어나기 쉽다. 이때 사람들은 흔히 성격 차이라고 생각하거나 상대방 때문이라 여기지만 경전에서는 이 감정의 움직임이 바로 업의 각성이라고 설명한다. 금강경에서는 형상에 끌리면 본래의 길을 잃는다고 했다. 홀로 있어야 업이 풀리는 사람은 대개 고요한 마음과 내적 수행의 성향을 지닌다. 그러나 외로움이라는 형상, 세속의 기준이라는 형상, 가정에 대한 기대라는 형상을 좇다 보면 자기의 업적 성품을 잊고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된다. 그 순간부터 업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흔들리는 업은 결혼 생활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괴로움,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쉽게 지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공하지 않으면 사람과의 인연에 쉽게 휘둘린다고 설한다. 홀로 있어야 할 사람은 자기 마음의 빈자리에서 평온을 얻고 그 빈자리에서 지혜가 자란다. 그러나 결혼의 자리에서는 책임과 역할이라는 무게가 마음을 채우고 그 무게가 본래의 공성을 가리고 업의 흐름을 일으킨다. 업의 흐름이 일어나면 마음은 고요함을 잃고 관계 속에서 점차 자신을 소모하게 된다. 법화경에서는 자기 성품에 맞지 않는 인연을 맺으면 그 인연은 반드시 시련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이 시련은 상대를 탓하라는 뜻이 아니라 전생에서 지어온 업의 방향을 알려주려는 자비의 작용이다. 홀로 있어야 업이 부드럽게 풀리는 이가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하면 전생에서 남아있던 업의 매듭이 부부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그 매듭은 작은 갈등부터 큰 혼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모습을 바꾸어 나타난다. 화엄경에서는 업은 억지로 다른 흐름을 만들면 반드시 저항을 일으킨다고 설한다. 홀로 있음의 업을 가진 사람이 결혼을 하면 바로 이 저항의 기운이 강하게 나타난다. 저항은 감정으로도 나타나고 몸의 피로로도 나타나고 설명되지 않는 정서적 불편함으로도 나타난다. 이는 상대를 향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업과 맞지 않는 길을 선택했을 때 내면에서 울리는 경계의 소리이다. 유마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인연을 선택할 때 항상 마음이 밝아지는지를 먼저 본다고 하였다.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 선택은 선한 선택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홀로 있어야 할 이가 결혼을 택하면
처음에는 기쁨과 기대가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본래의 업이 드러나 마음의 밝음이 흐려지고 생각이 복잡해지며 평온이 흔들리기 쉽다. 이 현상은 실패나 잘못이 아니라 업의 성질이 자리에서 벗어나 본래의 길을 찾으려는 움직임이다. 중화함경에서는 사람은 자신의 업과 맞는 자리에서 살아야 마음이 편안히 머문다고 했다. 자리가 바뀌면 업이 변하고 업이 변하면 삶 전체의 흐름도 함께 변한다. 홀로 살아야 업이 고요한 사람은 배우자라는 인연과 얽히면서 자기 안의 업이 새로운 방향으로 작용하기 시작하고 이 작용은 때때로 평범한 갈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업의 재조정 과정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업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은 이유 없는 피로와 막연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홀로 있어야 하는 이는 결혼의 자리에서 바로 이 징표를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된다. 이는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업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다. 이 신호를 바르게 이해하면 업은 점차 부드러워지고 인연 속에서도 배움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신호를 무시하면 업은 강하게 움직이고 그 결과 더욱 깊은 혼란이 찾아오게 된다. 이와 같이 홀로 살아야 하는 업을 지닌 사람이 결혼이라는 연을 맺으면 업의 흐름은 새로운 방식으로 변하며 그 변화 속에서 전생의 인연과 업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홀로 살아야 할 업을 지닌 존재가 결혼이라는 큰 인연 속으로 들어가면 그 인연은 단순히 삶의 형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업의 깊은 층위를 흔들어 놓는다. 이 흔들림은 때로는 갈등으로, 때로는 불안으로, 때로는 무거운 책임감의 형태로 나타나며 그 모든 움직임이 바로 업이 새롭게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징표다. 장하함경에서는 사람이 인연을 맺는 순간 그 인연 속에서 새로운 업이 생성되기도 하고 전생의 업이 드러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홀로 살아야 조화로운 업을 지닌 존재는 결혼이라는 인연 속에서 전생에 남아있던 업의 결이 표면으로 떠오르게 되고 그 결은 평범한 말 한마디에도 흔들림을 만들고 사소한 행동에도 마음을 어둡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결코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그 인연이 본래의 업적 성질과 맞지 않아 업이 자리에서 일어나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다. 금강경에서는 형상에 끌리는 순간 성품을 잃는다고 하였다. 성품을 잃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인연 속에 들어가 업이 스스로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과 같다. 홀로 있어야 업이 맑아지는 이가 함께 사는 자리에서 계속 갈등을 겪는 이유는 업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업이 흔들리면 마음의 중심도 따라 흔들리고 흔들리는 마음은 또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업은 인연을 통해 끊임없이 반응하고 반응 속에서 그 성질을 드러낸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공하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인연이 마음을 흔든다고 하였다. 홀로 있음의 업을 가진 이는 누군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순간 그 관계의 무게가 마음의 공성을 가리고 마음은 점차 무겁고 불편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쉽다. 그 무거움은 사랑의 문제도 아니고 성격의 문제도 아니며 업의 흐름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 새로운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이때 수행자의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모든 불편함의 바탕이 자기 업과 인연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법화경에서는 자신의 성품에 맞는 자리가 아니라면 그 자리는 반드시 시험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한다.
홀로 살아야 할 업을 지닌 존재에게 결혼의 자리는 시험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 시험은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르침이며, 그 가르침을 알아보면 업은 점차 부드럽게 풀려간다. 그러나 알아보지 못하면 업은 더 큰 파동을 일으켜 결혼 생활 속에서 여러 형태의 불편함과 갈등을 만들게 된다. 화엄경에서는 업은 억지로 바꾸려 할수록 그 업은 깊은 저항을 일으킨다고 설한다. 홀로 있음의 업을 지닌 존재가 결혼이라는 새로운 틀에 자신을 맞추려 하면 업은 자연스럽게 저항을 일으키고, 그 저항은 감정적 충돌이나 생각의 불안정으로 드러난다. 때로는 관계 속에서 자신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일에도 감정이 요동치기도 하며, 때로는 상대를 향해 이유 없는 부담감이 생기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업의 저항이 만들어낸 현상이다. 유마경에서는 인연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으면 사람은 평생 업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 홀로 있어야 할 사람이 결혼을 선택하는 순간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마음의 가벼움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피로와 복잡함이다. 이 피로는 관계의 피로가 아니라 평온함의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업이 보내는 경계의 소리이며, 그 경계를 듣는 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업이 새로운 환경을 만나면 그 환경에 따라 형태를 바꾸어 드러난다고 한다. 홀로 있어야 할 사람이 결혼이라는 환경 속에 들어가면 업은 억눌린 형태로 작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거의 감정이 갑작스레 드러나기도 하며, 때로는 버거운 책임감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이처럼 업은 인연에 따라 모양을 바꾸며, 그 바뀐 모양은 수행자가 깨달아야 할 가르침이 된다. 이와 같은 흐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홀로 살아야 편안한 업을 가진 존재가 결혼이라는 큰 인연 속으로 들어가면 업의 성질은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이고, 그 움직임은 마음의 흔들림과 관계의 파동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홀로 살아야 할 업을 지닌 존재가 결혼이라는 큰 인연을 맺으면 그 순간부터 업의 향방은 바뀌고, 전생에서 잠잠히 쉬고 있던 업의 씨앗들이 결혼이라는 환경 속에서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한다. 이 변화는 단순히 삶의 구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업의 결이 새롭게 드러나는 과정이며, 부처님이 설하신 인연의 원리가 실제 삶 속에서 작용하는 모습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업은 환경을 만나 작용하고 인연을 만나 드러난다고 하였다. 홀로 있어야 고요함을 지니는 업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그 고요함이 흔들리며 전생에서 남아있던 감정의 흔적이 다시 떠오른다. 이 떠오름이 바로 부부 관계 속에서 생기는 이유 없는 갈등, 작은 일에도 마음이 요동치는 현상,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서적 피로감으로 나타난다. 경전에서는 이를 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현상이라 설명한다. 금강경에서는 성품에 맞지 않는 인연을 붙들면 마음은 점점 흐려진다고 한다. 흐려지는 마음은 머리는 이해하지만 마음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다. 홀로 있어야 할 업을 지닌 이는 결혼 속에서 바로 이 쾌리를 경험하게 된다. 상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업의 진동이 함께 사는 자리와 부딪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딪힘은 조화로운 결합이 아니라 업의 충돌이며, 그 충돌 속에서 사람의 감정은 더욱 미묘해지고 삶의 흐름도 조금씩 어긋나기
어떤 인연과도 쉽게 얽힌다고 경계한다. 홀로 있음의 업을 지닌 존재는 공한 마음에서 평온을 얻는 자인데 결혼의 책임과 역할 속에서 그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지면 공성의 작용이 약해지고 그만큼 마음은 더 쉽게 무거워진다. 무거운 마음은 곧 업의 움직임을 자극하며 그 자극은 반복되는 갈등으로 드러난다. 이 갈등은 결혼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업과 인연의 성질이 맞지 않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작용이다. 법화경에서는 스스로의 성품을 벗어난 선택은 반드시 고난이라는 형태로 나타나 수행의 길을 다시 일깨운다고 한다. 홀로 살아야 할 업이 있는 사람이 결혼의 길을 선택하면 처음에는 기쁨과 기대가 있더라도 결국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고 그 흔들림을 통해 전생에 남겨진 미세한 업의 결까지 드러난다. 이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업을 깨닫고 그 업을 정리하라는 가르침에 가깝다. 화엄경에서는 업을 거스르는 자리에 서면 그 자리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아진다고 설한다. 그 배움은 편안함이 아니라 때로는 시련이고 때로는 인내이며 때로는 내려놓음이다. 홀로 있어야 고유한 업을 가진 존재가 결혼이라는 복잡한 인연 속에 들어가면 그 복잡함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업의 본질을 다시 보게 된다. 이 과정은 괴로움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경전에서는 이를 깨달음의 문이 열리는 시점이라 한다. 유마경에서는 지혜로운 이는 인연이 자신을 어디로 이끄는지 먼저 살핀다고 하였다. 홀로 살아야 할 업을 지닌 존재는 결혼 속에서 자주 이 길이 자신의 길이 맞는가? 마음이 왜 자꾸만 흔들리는가? 이런 의문과 마주하게 된다. 이 의문은 잘못이 아니라 업의 방향이 어긋났음을 알려주는 자각이다. 이 자각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스스로의 마음을 다시 보고 어떤 선택이 자신의 근본에 맞는지를 깨닫게 된다. 중화함경에서는 업과 인연이 맞지 않을 때 사람은 사소한 것에서도 마음이 크게 움직인다고 했다. 혼이불처럼 얇은 일에도 마음이 무겁고 아무 의도 없는 말에도 크게 상처받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업이 그 자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거부는 내면에서 일어나고 표면으로는 감정의 불편함으로 나타난다. 이 불편함을 바르게 보는 것이 업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홀로 살아야 편안한 업을 지닌 존재가 결혼이라는 인연 속에 들어가면 업은 단순히 흔들리는 것을 넘어 새로운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이 변화는 고통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경전에서는 이 변화를 전생의 업을 소멸시키는 소중한 작용이라 하였다. 결혼이라는 인연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감정과 관계의 파동은 전생에서 풀지 못한 업의 매듭이 현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전생의 업은 반드시 인연을 만나 드러나며 그 드러남을 통해 정화된다고 설한다. 홀로 있어야 할 업을 가진 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업의 정화는 더욱 빠르게 일어난다. 남편이라는 존재, 아내라는 존재, 책임이라는 무게, 생활이라는 흐름 속에서 업은 쉬지 않고 자신을 드러낸다. 이때 나타나는 갈등과 눈물, 설명되지 않는 마음의 피로, 자꾸만 혼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모두 업이 마지막 힘을 내어 스스로를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본래 실체가 없으며 그 인연이 보여주는 현상에 집착할수록 괴로움은 커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결혼 속에서 생기는 고통은
상대가 문제여서가 아니라 법이 스스로를 소멸시키려는 과정에서 사람이 그 변화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설명한다. 홀로 있음의 업을 지닌 사람은 업이 크게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거기에 의미를 더하지 않아야 한다. 그럴 때 업은 빠르게 정화되고 마음은 다시 본래의 고요함으로 돌아온다. 반야심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일어나는 일들을 선악으로 나누어 보지 않고 그저 마음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현상으로 본다고 하였다. 결혼 속에서 흔들리는 업을 잘잘못으로 바라보면 업은 더욱 강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그 흔들림을 전생의 업이 풀리는 과정, 마음의 결이 바뀌는 과정, 삶의 방향이 정리되는 과정으로 바라보면 업은 고통으로 남지 않고 지혜의 근원이 된다. 법화경에서는 악업 또한 인연을 만나면 선한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고 설한다. 홀로 있어야 편안한 사람이 결혼 속에서 겪는 반복되는 괴로움은 지금 이 순간 업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다. 괴로움 속에서 자신의 성품을 돌아보고 마음의 경계를 넘어설 때 업은 더 이상 무게로 남지 않고 해탈의 밑거름이 된다. 그러므로 결혼 속에서 겪는 갈등이 깊을수록 그만큼 전생의 업이 깊게 정리되고 있는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서로 의지하여 존재한다고 하였다. 홀로 살아야 할 업을 가진 자라도 결혼이라는 인연을 맺는 순간 그 인연은 곧 업의 정화 도구가 된다. 상대는 업을 흔드는 존재가 아니라 업을 보여주는 거울이며 그 거울을 통해 사람은 자기 마음의 본래 모습을 보게 된다. 이 깨달음은 고독 속에서는 얻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라는 인연은 고통 속에서도 지혜의 문을 열게 하는 특별한 원력이 된다. 유마경에서는 가장 깊은 깨달음은 평온 속이 아니라 요동치는 인연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설한다. 고요함만으로는 업의 진짜 성질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홀로 있어야 할 업을 가진 사람이 결혼 속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감정은 바로 이 깨달음의 문을 여는 자극이다. 괴로움이라는 연기를 통해 사람은 자신의 성품이 어디에 있는지, 마음의 본성은 무엇인지, 전생의 업은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를 보게 된다. 중화함경에서는 자기 본성에 맞지 않는 길을 걷다 보면 그 길에서 예상치 못한 배움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홀로 있어야 하는 존재가 결혼을 택했다면 그 배움은 더 깊고 넓은 자리에서 나타난다. 그 배움은 인내일 수도 있고 무상에 대한 자각일 수도 있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일 수도 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업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업은 변하기 위해 일어나며 일어나는 모든 경험은 그 변화를 알려주는 신호라고 한다. 결혼 속에서 나타나는 고통은 업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며 그 흔들림에 지혜로 반응하면 업의 무게는 빠르게 사라진다. 이 사라짐은 관계의 해소일 수도 있고 마음의 해탈일 수도 있으며 혹은 새로운 인연으로 향하는 길일 수도 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업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처럼 홀로 살아야 할 업을 가진 존재가 결혼을 택하면 그 인연 속에서 업은 드러나고 업은 흔들리고 업은 정화되며 마침내 업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 흐름은 고통이 아니라 전생의 인연을 정리하고 현생의 길을 바로 세우기 위한 깊은 가르침의 작용이다.
사람마다 지닌 업의 흐름은 다르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부드러운 인연의 씨앗을 품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홀로 있음 속에서 마음을 닫고 지혜를 키우도록 고유한 업의 기운을 가지고 세상에 나온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각기 다른 업을 지니며 그 업은 전생에서 지은 마음과 행위에 따라 현생의 삶의 형태와 인연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설하셨다. 장하함경에서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편안한지 이미 전생에서 지은 업이 알려준다고 설명한다. 홀로 살아야 평온해지는 이들은 전생에서 많은 인연으로 인해 상처를 주고받았거나 혹은 깊은 수행을 위해 고요함을 택해왔던 존재일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은 현생에서도 고요한 마음이 편안함을 만들고 관계의 소란보다 내적 평온 속에서 삶의 방향이 바로 선다. 그러나 이러한 존재가 인연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혼이라는 큰 연을 맺게 되면 그 업의 흐름은 변형되고 고요 속에서 닦아야 할 마음은 다시 복잡한 업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부처님은 인연의 자리를 잘못 선택하면 그 선택이 새로운 업을 만들 뿐 아니라 전생의 업을 더욱 강하게 깨운다고 말씀하셨다. 즉, 결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 업과 맞지 않는 인연을 억지로 이어갈 때 그 삶이 흔들리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형상에 끌려 인연을 맺으면 그 인연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였다. 홀로 살아야 하는 이가 결혼을 택하는 경우 대부분 외로움이나 세속적 관념이 형상이 되어 그 형상을 쫓아 인연을 맺게 된다. 그러나 형상은 허망하고 허망한 인연은 마음을 더 흐리게 만든다. 홀로 있어야 할 사람이 억지로 누군가와 함께하려 하면 그 마음의 고요함은 점차 무너지고 업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진다. 반야심경에서 설한 바와 같이 마음이 공함을 알지 못하면 세상의 기대와 감정에 쉽게 끌려가며 자신의 업의 방향을 놓치게 된다. 홀로 있어도 괜찮은 존재가 결혼이라는 틀 안에 들어가면 당연히 지켜야 할 역할과 책임의 무게가 마음을 덮고 그 속에서 본래의 고요함은 흔들린다. 마음이 흔들리면 업은 더 크게 움직이고 법이 크게 움직이면 현생의 삶은 더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법화경에서는 자기 성품에 맞지 않는 인연을 맺는 것은 스스로 괴로움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경계한다. 사람마다 인연이 있고 그 인연은 업의 흐름에 따라 편해야 할 방향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 있다. 홀로 있어야 마음이 밝아지는 이가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하게 되면 업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 결과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갈등이 생기고 상대와의 관계 또한 자연스럽게 흔들린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의 존재는 인연에 의해 얽히고 풀리며 그 얽힘의 성질은 전생의 업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한다. 고요함의 업을 가진 사람은 많은 인연과 얽히기보다 스스로의 마음과 마주하여 살아갈 때 법이 가장 부드럽게 풀린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큰 인연을 맺게 되면 그동안 조용히 흐르던 업이 삶의 여러 갈래에서 새로운 파동을 일으키고 그 파동은 때때로 관계의 긴장과 마음의 무거움을 일으키기도 한다. 유마경에서는 지혜로운 존재는 인연을 선택할 때 항상 자신의 마음이 평온해지는지 살핀다고 하였다. 평온이 무너진다면 그 인연은 스스로의 길과 맞지 않는 것이다. 홀로 살아야 업이 부드럽게 풀리는 이에게 결혼은 평온을 흐리는 인연이 되기 쉽고 그 흐림 속에서 전생의 매듭이 다시 드러나게 된다.
이는 상대의 잘못이나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업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업의 흐름이 맞지 않는 인연은 노력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설한다. 성품이 달라서가 아니라 전생의 흐름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홀로 있음이 수행이고 평온인 사람은 결혼을 통해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벗어난 순간부터 업은 다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다. 그 변화는 크고 작은 갈등으로 드러나며 마음의 근본을 흔들어 놓는다. 홀로 살아야 편안한 업을 가진 사람이 결혼이라는 큰 인연을 맺게 되면 그 순간부터 업의 흐름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흐름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나 부부 관계의 문제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설하신 대로 전생에서 쌓아온 업의 성질과 현생의 선택이 서로 교차할 때 나타나는 깊은 인연의 파동이다. 장하 함경에서는 사람이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그 관계는 반드시 전생의 업을 깨운다고 하였다. 홀로 있어야 업이 잠잠한 사람은 결혼이라는 인연 안에서 전생에 묶여있던 감정의 매듭이 자극되고 그 매듭이 깨어나는 과정에서 알 수 없는 답답함과 갈등이 일어나기 쉽다. 이때 사람들은 흔히 성격 차이라고 생각하거나 상대방 때문이라 여기지만 경전에서는 이 감정의 움직임이 바로 업의 각성이라고 설명한다. 금강경에서는 형상에 끌리면 본래의 길을 잃는다고 했다. 홀로 있어야 업이 풀리는 사람은 대개 고요한 마음과 내적 수행의 성향을 지닌다. 그러나 외로움이라는 형상, 세속의 기준이라는 형상, 가정에 대한 기대라는 형상을 좇다 보면 자기의 업적 성품을 잊고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된다. 그 순간부터 업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흔들리는 업은 결혼 생활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괴로움,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쉽게 지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공하지 않으면 사람과의 인연에 쉽게 휘둘린다고 설한다. 홀로 있어야 할 사람은 자기 마음의 빈자리에서 평온을 얻고 그 빈자리에서 지혜가 자란다. 그러나 결혼의 자리에서는 책임과 역할이라는 무게가 마음을 채우고 그 무게가 본래의 공성을 가리고 업의 흐름을 일으킨다. 업의 흐름이 일어나면 마음은 고요함을 잃고 관계 속에서 점차 자신을 소모하게 된다. 법화경에서는 자기 성품에 맞지 않는 인연을 맺으면 그 인연은 반드시 시련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이 시련은 상대를 탓하라는 뜻이 아니라 전생에서 지어온 업의 방향을 알려주려는 자비의 작용이다. 홀로 있어야 업이 부드럽게 풀리는 이가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하면 전생에서 남아있던 업의 매듭이 부부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그 매듭은 작은 갈등부터 큰 혼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모습을 바꾸어 나타난다. 화엄경에서는 업은 억지로 다른 흐름을 만들면 반드시 저항을 일으킨다고 설한다. 홀로 있음의 업을 가진 사람이 결혼을 하면 바로 이 저항의 기운이 강하게 나타난다. 저항은 감정으로도 나타나고 몸의 피로로도 나타나고 설명되지 않는 정서적 불편함으로도 나타난다. 이는 상대를 향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업과 맞지 않는 길을 선택했을 때 내면에서 울리는 경계의 소리이다. 유마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인연을 선택할 때 항상 마음이 밝아지는지를 먼저 본다고 하였다.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 선택은 선한 선택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홀로 있어야 할 이가 결혼을 택하면
처음에는 기쁨과 기대가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본래의 업이 드러나 마음의 밝음이 흐려지고 생각이 복잡해지며 평온이 흔들리기 쉽다. 이 현상은 실패나 잘못이 아니라 업의 성질이 자리에서 벗어나 본래의 길을 찾으려는 움직임이다. 중화함경에서는 사람은 자신의 업과 맞는 자리에서 살아야 마음이 편안히 머문다고 했다. 자리가 바뀌면 업이 변하고 업이 변하면 삶 전체의 흐름도 함께 변한다. 홀로 살아야 업이 고요한 사람은 배우자라는 인연과 얽히면서 자기 안의 업이 새로운 방향으로 작용하기 시작하고 이 작용은 때때로 평범한 갈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업의 재조정 과정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업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은 이유 없는 피로와 막연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홀로 있어야 하는 이는 결혼의 자리에서 바로 이 징표를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된다. 이는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업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다. 이 신호를 바르게 이해하면 업은 점차 부드러워지고 인연 속에서도 배움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신호를 무시하면 업은 강하게 움직이고 그 결과 더욱 깊은 혼란이 찾아오게 된다. 이와 같이 홀로 살아야 하는 업을 지닌 사람이 결혼이라는 연을 맺으면 업의 흐름은 새로운 방식으로 변하며 그 변화 속에서 전생의 인연과 업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홀로 살아야 할 업을 지닌 존재가 결혼이라는 큰 인연 속으로 들어가면 그 인연은 단순히 삶의 형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업의 깊은 층위를 흔들어 놓는다. 이 흔들림은 때로는 갈등으로, 때로는 불안으로, 때로는 무거운 책임감의 형태로 나타나며 그 모든 움직임이 바로 업이 새롭게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징표다. 장하함경에서는 사람이 인연을 맺는 순간 그 인연 속에서 새로운 업이 생성되기도 하고 전생의 업이 드러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홀로 살아야 조화로운 업을 지닌 존재는 결혼이라는 인연 속에서 전생에 남아있던 업의 결이 표면으로 떠오르게 되고 그 결은 평범한 말 한마디에도 흔들림을 만들고 사소한 행동에도 마음을 어둡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결코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그 인연이 본래의 업적 성질과 맞지 않아 업이 자리에서 일어나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다. 금강경에서는 형상에 끌리는 순간 성품을 잃는다고 하였다. 성품을 잃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인연 속에 들어가 업이 스스로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과 같다. 홀로 있어야 업이 맑아지는 이가 함께 사는 자리에서 계속 갈등을 겪는 이유는 업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업이 흔들리면 마음의 중심도 따라 흔들리고 흔들리는 마음은 또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업은 인연을 통해 끊임없이 반응하고 반응 속에서 그 성질을 드러낸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공하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인연이 마음을 흔든다고 하였다. 홀로 있음의 업을 가진 이는 누군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순간 그 관계의 무게가 마음의 공성을 가리고 마음은 점차 무겁고 불편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쉽다. 그 무거움은 사랑의 문제도 아니고 성격의 문제도 아니며 업의 흐름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 새로운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이때 수행자의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모든 불편함의 바탕이 자기 업과 인연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법화경에서는 자신의 성품에 맞는 자리가 아니라면 그 자리는 반드시 시험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한다.
홀로 살아야 할 업을 지닌 존재에게 결혼의 자리는 시험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 시험은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르침이며, 그 가르침을 알아보면 업은 점차 부드럽게 풀려간다. 그러나 알아보지 못하면 업은 더 큰 파동을 일으켜 결혼 생활 속에서 여러 형태의 불편함과 갈등을 만들게 된다. 화엄경에서는 업은 억지로 바꾸려 할수록 그 업은 깊은 저항을 일으킨다고 설한다. 홀로 있음의 업을 지닌 존재가 결혼이라는 새로운 틀에 자신을 맞추려 하면 업은 자연스럽게 저항을 일으키고, 그 저항은 감정적 충돌이나 생각의 불안정으로 드러난다. 때로는 관계 속에서 자신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일에도 감정이 요동치기도 하며, 때로는 상대를 향해 이유 없는 부담감이 생기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업의 저항이 만들어낸 현상이다. 유마경에서는 인연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으면 사람은 평생 업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 홀로 있어야 할 사람이 결혼을 선택하는 순간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마음의 가벼움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피로와 복잡함이다. 이 피로는 관계의 피로가 아니라 평온함의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업이 보내는 경계의 소리이며, 그 경계를 듣는 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업이 새로운 환경을 만나면 그 환경에 따라 형태를 바꾸어 드러난다고 한다. 홀로 있어야 할 사람이 결혼이라는 환경 속에 들어가면 업은 억눌린 형태로 작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거의 감정이 갑작스레 드러나기도 하며, 때로는 버거운 책임감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이처럼 업은 인연에 따라 모양을 바꾸며, 그 바뀐 모양은 수행자가 깨달아야 할 가르침이 된다. 이와 같은 흐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홀로 살아야 편안한 업을 가진 존재가 결혼이라는 큰 인연 속으로 들어가면 업의 성질은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이고, 그 움직임은 마음의 흔들림과 관계의 파동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홀로 살아야 할 업을 지닌 존재가 결혼이라는 큰 인연을 맺으면 그 순간부터 업의 향방은 바뀌고, 전생에서 잠잠히 쉬고 있던 업의 씨앗들이 결혼이라는 환경 속에서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한다. 이 변화는 단순히 삶의 구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업의 결이 새롭게 드러나는 과정이며, 부처님이 설하신 인연의 원리가 실제 삶 속에서 작용하는 모습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업은 환경을 만나 작용하고 인연을 만나 드러난다고 하였다. 홀로 있어야 고요함을 지니는 업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그 고요함이 흔들리며 전생에서 남아있던 감정의 흔적이 다시 떠오른다. 이 떠오름이 바로 부부 관계 속에서 생기는 이유 없는 갈등, 작은 일에도 마음이 요동치는 현상,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서적 피로감으로 나타난다. 경전에서는 이를 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현상이라 설명한다. 금강경에서는 성품에 맞지 않는 인연을 붙들면 마음은 점점 흐려진다고 한다. 흐려지는 마음은 머리는 이해하지만 마음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다. 홀로 있어야 할 업을 지닌 이는 결혼 속에서 바로 이 괴리를 경험하게 된다. 상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업의 진동이 함께 사는 자리와 부딪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딪힘은 조화로운 결합이 아니라 업의 충돌이며, 그 충돌 속에서 사람의 감정은 더욱 미묘해지고 삶의 흐름도 조금씩 어긋나기
어떤 인연과도 쉽게 얽힌다고 경계한다. 홀로 있음의 업을 지닌 존재는 공한 마음에서 평온을 얻는 자인데 결혼의 책임과 역할 속에서 그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지면 공성의 작용이 약해지고 그만큼 마음은 더 쉽게 무거워진다. 무거운 마음은 곧 업의 움직임을 자극하며 그 자극은 반복되는 갈등으로 드러난다. 이 갈등은 결혼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업과 인연의 성질이 맞지 않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작용이다. 법화경에서는 스스로의 성품을 벗어난 선택은 반드시 고난이라는 형태로 나타나 수행의 길을 다시 일깨운다고 한다. 홀로 살아야 할 업이 있는 사람이 결혼의 길을 선택하면 처음에는 기쁨과 기대가 있더라도 결국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고 그 흔들림을 통해 전생에 남겨진 미세한 업의 결까지 드러난다. 이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업을 깨닫고 그 업을 정리하라는 가르침에 가깝다. 화엄경에서는 업을 거스르는 자리에 서면 그 자리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아진다고 설한다. 그 배움은 편안함이 아니라 때로는 시련이고 때로는 인내이며 때로는 내려놓음이다. 홀로 있어야 고유한 업을 가진 존재가 결혼이라는 복잡한 인연 속에 들어가면 그 복잡함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업의 본질을 다시 보게 된다. 이 과정은 괴로움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경전에서는 이를 깨달음의 문이 열리는 시점이라 한다. 유마경에서는 지혜로운 이는 인연이 자신을 어디로 이끄는지 먼저 살핀다고 하였다. 홀로 살아야 할 업을 지닌 존재는 결혼 속에서 자주 이 길이 자신의 길이 맞는가? 마음이 왜 자꾸만 흔들리는가? 이런 의문과 마주하게 된다. 이 의문은 잘못이 아니라 업의 방향이 어긋났음을 알려주는 자각이다. 이 자각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스스로의 마음을 다시 보고 어떤 선택이 자신의 근본에 맞는지를 깨닫게 된다. 중화함경에서는 업과 인연이 맞지 않을 때 사람은 사소한 것에서도 마음이 크게 움직인다고 했다. 혼이불처럼 얇은 일에도 마음이 무겁고 아무 의도 없는 말에도 크게 상처받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업이 그 자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거부는 내면에서 일어나고 표면으로는 감정의 불편함으로 나타난다. 이 불편함을 바르게 보는 것이 업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홀로 살아야 편안한 업을 지닌 존재가 결혼이라는 인연 속에 들어가면 업은 단순히 흔들리는 것을 넘어 새로운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이 변화는 고통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경전에서는 이 변화를 전생의 업을 소멸시키는 소중한 작용이라 하였다. 결혼이라는 인연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감정과 관계의 파동은 전생에서 풀지 못한 업의 매듭이 현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전생의 업은 반드시 인연을 만나 드러나며 그 드러남을 통해 정화된다고 설한다. 홀로 있어야 할 업을 가진 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업의 정화는 더욱 빠르게 일어난다. 남편이라는 존재, 아내라는 존재, 책임이라는 무게, 생활이라는 흐름 속에서 업은 쉬지 않고 자신을 드러낸다. 이때 나타나는 갈등과 눈물, 설명되지 않는 마음의 피로, 자꾸만 혼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모두 업이 마지막 힘을 내어 스스로를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본래 실체가 없으며 그 인연이 보여주는 현상에 집착할수록 괴로움은 커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결혼 속에서 생기는 고통은
상대가 문제여서가 아니라 업이 스스로를 소멸시키려는 과정에서 사람이 그 변화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설명한다. 홀로 있음의 업을 지닌 사람은 업이 크게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거기에 의미를 더하지 않아야 한다. 그럴 때 업은 빠르게 정화되고 마음은 다시 본래의 고요함으로 돌아온다. 반야심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일어나는 일들을 선악으로 나누어 보지 않고 그저 마음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현상으로 본다고 하였다. 결혼 속에서 흔들리는 업을 잘잘못으로 바라보면 업은 더욱 강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그 흔들림을 전생의 업이 풀리는 과정, 마음의 결이 바뀌는 과정, 삶의 방향이 정리되는 과정으로 바라보면 업은 고통으로 남지 않고 지혜의 근원이 된다. 법화경에서는 악업 또한 인연을 만나면 선한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고 설한다. 홀로 있어야 편안한 사람이 결혼 속에서 겪는 반복되는 괴로움은 지금 이 순간 업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다. 괴로움 속에서 자신의 성품을 돌아보고 마음의 경계를 넘어설 때 업은 더 이상 무게로 남지 않고 해탈의 밑거름이 된다. 그러므로 결혼 속에서 겪는 갈등이 깊을수록 그만큼 전생의 업이 깊게 정리되고 있는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서로 의지하여 존재한다고 하였다. 홀로 살아야 할 업을 가진 자라도 결혼이라는 인연을 맺는 순간 그 인연은 곧 업의 정화 도구가 된다. 상대는 업을 흔드는 존재가 아니라 업을 보여주는 거울이며 그 거울을 통해 사람은 자기 마음의 본래 모습을 보게 된다. 이 깨달음은 고독 속에서는 얻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라는 인연은 고통 속에서도 지혜의 문을 열게 하는 특별한 원력이 된다. 유마경에서는 가장 깊은 깨달음은 평온 속이 아니라 요동치는 인연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설한다. 고요함만으로는 업의 진짜 성질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홀로 있어야 할 업을 가진 사람이 결혼 속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감정은 바로 이 깨달음의 문을 여는 자극이다. 괴로움이라는 연기를 통해 사람은 자신의 성품이 어디에 있는지, 마음의 본성은 무엇인지, 전생의 업은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를 보게 된다. 중화함경에서는 자기 본성에 맞지 않는 길을 걷다 보면 그 길에서 예상치 못한 배움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홀로 있어야 하는 존재가 결혼을 택했다면 그 배움은 더 깊고 넓은 자리에서 나타난다. 그 배움은 인내일 수도 있고 무상에 대한 자각일 수도 있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일 수도 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업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업은 변하기 위해 일어나며 일어나는 모든 경험은 그 변화를 알려주는 신호라고 한다. 결혼 속에서 나타나는 고통은 업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며 그 흔들림에 지혜로 반응하면 업의 무게는 빠르게 사라진다. 이 사라짐은 관계의 해소일 수도 있고 마음의 해탈일 수도 있으며 혹은 새로운 인연으로 향하는 길일 수도 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업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처럼 홀로 살아야 할 업을 가진 존재가 결혼을 택하면 그 인연 속에서 업은 드러나고 업은 흔들리고 업은 정화되며 마침내 업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 흐름은 고통이 아니라 전생의 인연을 정리하고 현생의 길을 바로 세우기 위한 깊은 가르침의 작용이다.